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과 사마리아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박재상 형제께서 기억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인데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미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부주신 것을 알미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초창기 예수님 제자들하고 니고데모 이야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지 과정을 살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그 연장이에요, 연장. 이제 사마리아로 무대가 이제 바뀐 거죠. 거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성경절을 많이 안 했죠. 네.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 자체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일 먼저 가겠습니다. 만남의 배경. 예, 만남의 배경.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사마리아 이야기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왜 갑자기 그 3장 끝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몰려가잖아요. 침례받으러. 네. 그 네.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유대 사역을 갑자기 중단하시고 사마리아로 떠나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계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왜 갑자기 사마리아로 가셨나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그 계속 이슈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도 침례 사역을 하고 있고 요한 침례 요한에도 침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쪽이 더 침례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음.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침례 요한 쪽 제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는 사실은 침례 요한 쪽이나 아니면 예수님 쪽이나 둘 다 사실은 위협이었는데 이 둘을 약간 갈등을 조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을 바리새인들한테는 찾은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신랑 친구가 더 기뻐하듯이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양보했듯이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위해서 유대 사역을 접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거죠. 네. 네.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굳이? 제자들을 네.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지금 초창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손해 볼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그리고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믿음의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통해서 그들에게도 손해가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시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조집사님이 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딱 한 단어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뭐가 손해를 일으키느냐? 분열이, 음. 분열이 손해를 일으키죠.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어, 같은 일을 하는데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네, 알력 음. 같은 게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그런 게 되게 불필요한 분열이잖아요, 그죠? 하나인데 원래. 근데 불필요한 분열이라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생기는 음.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영혼인 영. 거죠. 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의 요한도 뒤로 물러서 있었고, 그죠? 그는 네,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은 난리가 나는데, 예, 아이, 저 사람들한테 다 간다고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 신의 요한한테 배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신의 요한이랑은 전혀 달라요, 또. 음. 그렇죠. 네, 음. 희한하죠. 그 스승의 밑에서 배우면 그 스승 같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음, 한 팀일 것 같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전혀. 음, 예. 그 사람이 스승이고 그 스승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아무리 몰려있다 할지라도 둘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 두 수장들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과 요한은 무리의 두 수장들은 이런 갈등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러나셨다. 예수님도 물러나셨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들었다. 그러니까 음, 바리새인들이 그 분열을 조장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떠나는 목적지는 갈릴리였어요. 그죠? 네, 네. 갈릴리가 그분의 가장 편리한 사역지거든요. 주 무대고.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김에 이제 사마리아로 통행하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동역자들 간에 서로 뭐 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예, 경쟁하지 않는다. 투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예. 나중에도 이런 다툼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 우리도 바리새인도 다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참 그죠? 쓸모없는 분쟁. 이거 누가 일으켰을까?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요한 죄죠?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아, 바리새인들이 이런 먼저 얘기했지. 굳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자꾸 자극을 분열을 시키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예. 야, 당신들이 똑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다르지 않냐? 당신의 스승은 금식하는데 저쪽은 맨날 먹기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던지면 아,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 분쟁에 그런 말 한마디씩 던지면 그게 왜 이렇게 파급력이 좋을까요? 항상. 귀가 얇아서 사람들이 항상 워낙. 예.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분쟁의 말들을 던질 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주 일상 언어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일상 언어 그냥 대화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제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그런데 파급력은 확실한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깨져도 깨지는 거예요. 음, 예. 원수가 생겨나고 막. 근데 이런 언어가 우리 가운데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동역자들 간에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알력 다툼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 알력 다툼이 참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참 알력 다툼이 많고 음, 성도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게 바리새인이 결국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유튜버에 올인한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올인한 사역자들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뭐가 잘 나와야 돼요? 조회수. 조회수잖아요. 결국은. 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조회수를 잘 올리고 있는데 나랑 비슷한 친구가 뒤늦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나보다 한 달 만에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면은 마음이 어때요? 잘못하는 것 같죠, 뭔가. 불편해. 그 불편한 마음, 음,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에 벌써 뭐가 딱 붙는 거예요? 사단이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말들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음. 음, 나중에 막 소송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음, 여론전하고 막. 음. 그래서 근데 참 사단을 누가 닮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아주 판박이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평의 말을 던지면 되는 겁니다.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 어떤 그냥 주제를 하나 던지기만 하면은 그냥 투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크죠.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은. 음. 내가 손해보고 비교당할 때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게 힘들고 또 투쟁의 노선에서 물러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불화나 다툼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왜? 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그죠? 네. 요한과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잘 따라야겠습니다. 네. 분쟁이. 근데 보통 현실은 어떠냐면 분쟁이 일어나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멈추지 교회 못. 안에서도. 예.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하면서. 너무 음. 어떤 거예요, 그게? 마귀가 틈을 탄 겁니다. 장악을 한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끼리 어떤 영향력 다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별로 이런 데 휩쓸 일이 없죠. 왜냐면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투쟁에 잘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갈릴리로 갈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까요? 아니면 우회해 갈까요? 왜 가야죠? 오후에서 가죠. 네, 우회해서 갔어요. 그 가는 길이 우리 이스라엘 지도 보면 어떻게 그래요? 위에다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에. 가지고 밑에다 네.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게 지도잖아요. 네. 그 옆에 찍 내리그면 그게 지중해고. 그래서 남부 지역이 유대 지역이라 그러고 북부 지역을 갈릴리라 그러고 그리고 가운데를 사마리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행 경로가 어떻게 돼요, 원래? 양쪽 갈릴리하고 유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로 쓰는 길이 어딜까요? 지도를 우회. 우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 데가볼리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데가볼리라 하면 뭐냐? 위에 갈릴리 호수 있고 밑에 사해 바다 있는데 그 위아래를 요단강이 가르고 있는데 네. 요단강의 동쪽편 땅이 우회로 온 거예요. 예, 서쪽 편은 음. 사마리아 땅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약간 며칠 더 걸리는데 음. 이렇게 돌아갔다 사람들이 음. 급하지 않은 이상. 왜냐면은 왜 그래요? 적대 사마리아 관련. 시골에서. 아니,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런지 잘 안 들렸어요. 사마리아 시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간다고 했을 때 거절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근데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예수님 그때도 어딜 들리려고 그랬어요? 사마리. 사마리아. 한촌에 들어갔죠. 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통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네 동네로 받아주지 않았다. 내쫓았다 이거죠. 네. 왜? 이유가 딱 하나야. 왜? 유대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고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음. 음. 그렇게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아. 음.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 엄청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 엄청 싫어지잖아요. 음. 누가 먼저 싫어했냐를 따지기 전에 네. 한쪽이 엄청 싫어하면 이쪽도 엄청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싫어하냐?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갖느냐? 왜냐면은 요한복음 8장 4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한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쌍욕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군요 하는 건 쌍욕인 거죠,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이런 얘기죠. 사람 취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원수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두 지역 사이의 적대감이 결국 회복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굳이 가신 것은 그런 적대감이 그분에게 없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민족적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랑 다른 점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얼마나 서로 미워했냐면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리를 피하였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나가는 것도 웬만하면 피했다는 얘기죠. 가능한 한 할 수만 있으면 3일 만에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통과하겠지만 이를 악물고 음, 그게 아니라면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뭐만 허락됐다? 상거래는 허락됐다. 율법에 의하여서. 아니, 랍비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런데 사교적인 관계는 죄가 되었다. 원수와 사교를 하는 것은 죄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 뭘 빌려주고 우정을 쌓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또는 밥 한 끼 대접하고 물 한 잔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안 했겠죠. 네. 지나가는 개가 목마르면은 물을 줄 수 있지만 지나간 사마리아인이 목말라서 죽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정서였단 말이에요. 음. 음. 예. 대신 돈 벌고 하는 상거래는 괜찮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하러 갔어요? 예수님 쉬고 계실 때? 먹을 거 사러 동네 들어갔어요. 그건 괜찮은 거야. 음. 예. 상거래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음. 불가하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밥만 딱 사오는 거지. 그 이상 무슨 대화를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자체가 다 불가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음. 근데 그건 제자들 눈이었고 예수님 눈에는 달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사마리아가 가치 있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서 가신 거예요. 음. 사마리아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상거래는 하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관계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없나요? 뭐, 뭐, 있죠. 예. 음, 아유, 사실은 제가 좀 고백할 게 있는데, 이 동네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100m 앞에 카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럼 처음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동네 사람이니까 저기서 차 고치고, 친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몇 번 갔는데, 뒤통수를 몇 번 맞았어요. 알죠? 그, 과하게 청구하고 뜯어내고 하는 거. 음, 근데 아, 100만 원, 200만 원 들였는데도 엉뚱한 데서 망가져가지고 다시 차 멈추고 길 가다 막 이런. 음, 그러니까 몇 번 당했는데 또 가면 그래도 믿음으로 또 가면 또 뜯어내려고 하시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상거래 관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상거래 관계를 하지 않게 되니까 서로 만날 일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바쁜데. 음.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거래는 하지만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거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음. 내가 즐겨가는 마트 뭐 등등등 카페 뭐 생각해 보면 인간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아무런 의지의 노력 없이 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영혼으로 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음. 네.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사마리아에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시간 낭비인데 예수님한테는 아주 엄청난 사역지였던 거죠. 음.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도 교훈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어떤 이념, 신앙, 종교 또는 뭐 교리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편을 갈라요. 맞아요. 그죠? 네. 음.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거 뭐 대표적인 거고 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다른 종교, 선 딱 그쪽, 그죠? 우린 달라. 근데 우리 안에서도 또 갈라지죠? 네, 그렇죠. 예전에 얘기했던 뭐 인성이냐, 뭐 신성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질 게 엄청 많죠? 편을 가르고. 그리고 나랑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되게 곱게 보지 않는 경향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애정이 툭 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아닌가? 난 그렇던데. 맞아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든 영혼을 다 자기의 봉사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음, 사람이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 내가 뭔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희생해야 될 어떤 영혼으로 보인다라는 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뭐 제가 읽었던 철학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너는 항상 나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왜냐면 너는 너무 많잖아요. 나는 한정돼 있는데 자원이. 그죠? 그러니까 음, 너가 실제로 우리한테 뭐냐 그것이 그것. 온전한 너가 아닌 거예요. 나와 똑같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대할수록 그 가치가 다 하락하는 거죠. 어디 무인도에 갇혀놓고 한 명이 다시 필요해 오면 그 사람 같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처럼 우리의 삶에 사람이 미어 터질 때는 항상 순위가 매겨지고 제일 음, 소중한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위가 좀 앞설 뿐이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신경 쓸 뿐이지. 근데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치가 있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인간의 머리로? 어렵죠. 한정된 생명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야 될 사람으로 상정된다는 게 생각이 잘 안 되죠, 그죠? 가늠이 안 되죠. 네, 우리는 그런 사람 평생 딱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죠? 대부분 부모한테는 자식이고 그게. 아, 음.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인들은 여기까지야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음, 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음, 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얘기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또 책망하고 그죠? 네, 그치. 왜 내 인식은 저렇게 잘 안 되지? 하면서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착한 동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죠. 네, 거기에 자꾸 뭘 의도적으로 언급해요? 야곱. 요셉. 거기가 사실 어디냐면은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 땅? 네, 어, 세겜 땅인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네, 또 거기 심지어 음.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렇게 왜 야곱이나 요셉 등 과거의 인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요셉의 창세기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그 세겜 땅에다가 장사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서 야곱이 이미 그 우물 있는 그 지역을 샀었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긴 했지만 사마리아인이었고 뭐 사마리아인이었던 그녀나 그 여성이나 아니면은 사마리아인들은 다 이 위대한 종교인이었던 야곱이 최고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 땅은 언제 줬대요? 야곱이
야곱이 줬다라기보다는 음, 여기.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이렇게 팔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8장 21, 22. 야곱 이게 이집트 와가지고. 예, 마지막 유언하면서 요셉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적이 있는 땅. 근데 그 땅이 언제냐면은 그 자녀들이 세겜성을 학살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학살하기 전에도 이미 일부를 밭을 샀었죠.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땅을 사는 장면. 땅을 사야지 거기에 제단도 쌓고 장막도 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아까 우리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창세기의 주인공들인 부조들의 활동하던 그 산 역사의 유적지였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부조와 선지에 보면은 세겜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연관시켜 볼 때 이 땅은 이미 신성한 곳이었다. 음. 굉장히 신성한 장소예요, 네. 세겜이. 창세기가 핵심적으로 기술된 곳이에요, 말하자면. 네. 야곱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다. 아브라함 처음 와서 제단 쌓은데요, 여기가. 음. 또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이 모두 여기에서 장막을 쳤고 생활 공간이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셉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도 지냈고 그러니까 부조들이 살고 창세기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물도 파고 그리고 거기에 묻혔던 정말 엄청난 성지죠,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유서 깊은 영적인 유산들이 가득한 곳이라면 음. 선조들의 신앙의 가마가 지금까지도 계속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오. 이해되시죠? 그죠? 네.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예수께서 실제로 전도해 보신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죠? 맞아요. 예. 음.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냥 완전히 뭐 짝퉁 사이비 종교였겠지만은 그 영적인 유산은 유대인들에게만 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그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물가의 여인. 예. 요한복음 4장 7절에 14절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로 민족적으로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는 뭘 파고 사고 돈 주고 살 거면 사고 팔 건 팔고 이거만 되는 거고 아예 교제가 안 되는 걸로 딱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첫 만난 여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영생과 관련된 깊은 대화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첫, 그 첫, 마음에 뭐라고? 짧게 얘기할게요. 첫 뭐라고? 시작만 얘기합니다. 첫 시작? 어떻게 처음 성경을 열었어요? 부르달라. 그게 뭐예요? 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그걸로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동방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아니. 선물로 했고, 어떤 물이냐 말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부탁했다. 그게 왜? 그게 왜? 보통 그 상종하지, 그러니까 되게 좀 천하게 여겼던 상황인데 그런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명령이 아니고. 네. 그러면은 보통은 야, 물 떠와 이렇게 해야 될 거를 혹시 물 좀 떠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역시 섬세한데. 예.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야, 물 떠와 이건 말도 안 되지.
왜냐면 물 좀 한 잔 주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건 합법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마리아 여자도 얼마 줄 건데요? 그럼 흥정하겠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스토리죠, 그죠? 네. 아, 네. 여자들도 먹을 걸 후원받으러 간 게 아니고 사러 갔다 써 있잖아, 성경에. 아, 네. 그러니까 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으면 사야 돼. 사 먹어야지. 돈 주고 사야죠, 그죠? 음, 명령했다가는 더 무시당하겠지, 그지? 음, 그러니까 근데 돈 주고 사지 않고 호의를 요청하잖아요. 음, 서로 그런 호의적인 관계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서로 음. 물을 좀 주세요, 음, 그죠? 그 호의를 요구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포문이 열린 겁니다. 음,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물도 많이도 아니고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대 소망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의 핵심을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냥 음, 지식의 나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보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께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음, 여자도 원래는 누가 있으면 물 한 잔 건네는 게 예인데, 음. 근데 유대인은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자도. 음, 그리고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예수님은 호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양자 간에. 호의를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음, 예, 돈 주고 거래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 취급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 한 잔만 주세요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인격으로 취급하는 음. 것입니다. 예, 그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예상 밖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런 언어 음. 자체가. 그러니까 여자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대답할 수밖에 없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죠, 본인도. 호의를 안 음, 베푸는데요, 끝까지. 아, 그러긴 한데, 뭔지 이제 모르겠네. 대화가 이어지고, 예. 친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 잔도 안 줬습니다. 예수님 지금 목 타들어 그러니까요. 여자는 한 잔도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물 주는 중요한 거 건 잃어버렸어. 이게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볼 때 되게 잘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익숙한데.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의 언어가 나온 거예요, 저쪽에서. 네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뭘 한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질문합니까? 음, 물을 좀 달라.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구절에 그래요? 구절의 대답이 뭐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질문이죠. 응,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느낌. 그걸 왜 나한테 물어가 아니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요? 나는 사마리아인데 왜 어감이, 나한테 달라고? 어감이 중요해.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하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죠? 그쵸. 아,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한테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음, 우리 사이에는 호의를 요청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호의를 요청합니까? 이런 얘기죠. 음, 그런 유대인 처음 봤으니까, 평생. 음, 네.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치 않는. 저 유대인들은 나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데 개만도 못한 나한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한 하네. 이해가 안 되네. 음, 이거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 저 사람 도대체 뭐지? 하면서 하고 물어보게 만든 거죠. 예. 음, 그러면서 대화가 음,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급전개될 수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단 한 맞아요. 시간만. 그러면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대화에 음, 전혀 다른 패턴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한 시간 만에 영혼까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음,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왜?
상대방이 나를 인간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자신은 먼저 하지 못할 그런 말을 어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일단. 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음. 우린 되게 재미없게 읽잖아요, 이 스토리를. 뭐, 물 달라. 뭐, 왜 그래요? 뭐, 그냥, 뭐 이렇게 스토리를 되게 밋밋하게 읽는데, 이건 굉장히 그 여자 입장에선 뇌가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 마디부터. 네. 음, 음. 음.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못생긴 추남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추남. 그 추남은 평생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했어요. 예. 왜냐면 여자애들이 다 자기를 피하지. 자기한테 와가지고 한마디 말도 안 건네거든, 평생. 그런데 되게 기대도 하지 않은 나랑 전혀 다른 예쁜 여성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을래요? 그러면은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의심부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의심해. 왜 그래? 그렇죠. 아, 왜 저랑 밥을 먹으려고 그러시죠? 제가 보통 뭐 잘 여자는 말도 못했나요? 안 거는데. 그렇죠. 그치. 예. 알려줘. 아니, 제가 사드릴 순 있는데 밥을.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은 밥을 먹으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남자는 이미 벌써 어때요, 뇌가?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좋죠, 당연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죠, 당황스러울 수도, 그죠? 팡팡. 네, 예, 도파민의 향연이 막 일어나겠죠, 네, 그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근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 그 되게 왕따다하고 그런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걔가 소풍 가는데 밥통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주저앉고 그래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 쓱 들어줬는데 그거 계기로 제가 엄청 시달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친구가 저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 중학생 여학생이 예, 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받아보지 못한 그런 음, 친절. 음, 음. 근데 사실 저는 그 추남에 더 공감하는 남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제가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청년 시절에. 자, 아무튼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여자는 그 음, 여자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음. 요구에 응해야 돼. 물을 주는 것은 잊어버렸어. 벌써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뭐만 관심이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면서. 이미 사라졌던 어, 거지. 이 뭔 음. 대화가 되든 이거는 한 시간 넘길 대화가 된 거지 이제. 예수님.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아주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뭐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물 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영적인 대화로 바로 전환을 시킨 거죠, 예수님이. 영적인 대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그렇죠. 누군 줄 알았다라면 그 말 어, 둘 다. 영적인 대화를 아직 가진 못했지만 영적인 대화의 포문을 열었죠, 그죠? 음. 네. 뭔지 몰라, 아직. 음,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해볼까요? 오늘 스토리에 집중한 날이니까. 네. 여자는 궁금했어. 당신 유대인인데 왜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 나한테 그런 호의를 요청하죠? 너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예. 아,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내가 너한테 호의를 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그죠? 어, 나는 만약 네가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호의를 구했으면 난 기꺼이 내 가장 소중한 걸 너한테 줬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음, 그게 뭐가 이상해? 난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자인 네가 유대인 남자인 나한테 그런 요청하면 나는 음, 가장 소중한 것도 다 줄 수 있는데 음, 뭐 그게 어려운 건가?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목사님 질문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이게 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니, 여기 문장이 그렇잖아요. 질문이 그거잖아.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호의를 구하냐? 나한테 그렇게 원래 친절한 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우리는 네.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난 네가 달라 그랬으면 줬을 텐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응, 이 문장 요약하면 네가 달라 그랬으면 난 다 줬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응, 어, 음, 왜 사마리아 여자가 나한테 구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난 줬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영적인 게 이제 들어간 거 주는 거예요. 응, 응, 근데 이 말은 나한테 너는 매우 소중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예요. 기분 되게 좋겠죠, 이 여자가. 그렇죠. 응, 예. 넌 충분히 그럴 응.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얼마나 멋진 건지. 예. 응, 근데 이제 응, 중고딩 때 이렇게 하면 다 반해서 곤란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나이가 들어 다행이네, 다들. 그러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 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응, 응. 그리고, 그리고 너가 안다면 그걸 구했을 텐데. 난 사실 뭘 줄 수 있는데? 홍수.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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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생수가 아니라.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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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 네가 내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서 사실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전개해 가시는 건데, 응, 예. 네가 내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서 아마 나한테 달라고 안 그러는 거겠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뭘 암시했어요? 자신이 그녀에게 하늘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죠, 벌써. 네. 예. 영혼 구원하는 대화가 어떻게 절묘하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좀 살피는 거예요. 응.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자가 뭘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죠, 당연히.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게? 한 번에 딱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뭔가 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응, 여기에 엄숙한 영적인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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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한 문장에 우리는 그 말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한 문장 안에 그렇게 밀도 있고 값진 대화를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변해요? 마음 태도가 여자. 여인은요? 여자도 변하죠. 여자도 처음에는 그죠? 왜 응,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갑자기 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고 싶겠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하죠. 뭘 질문합니까? 주여, 물 기를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생수 얘기하는 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 지금 물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생수를 준다는 건가? 응, 아니 뭐 다른 더 귀한 생수가 있단 말인가? 그죠? 응, 네. 자신이 특별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에 응.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내가 주려면 줄 수 있는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나은 생수가 어디 있단 말이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 보면은 호칭을 뭘로 바뀌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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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존칭. 응, 응,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영적인 뭔가 얘기를 하니까 더 좋은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제 야곱이 소환되는 거예요. 야곱은 나의 조상.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런데 당신이 누구보다 더 크냐? 야곱. 야곱.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뭘 더 좋은 걸 줄 수 있냐? 나는 야곱의 우물에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당신은 더 좋은 거면 당신이 더 크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응.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여자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정말 알길 원하는 거죠. 첫 말부터 자신의 뇌를 아주 뒤엎어놓은 이 유대인 남자가 어, 도대체 누군지.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상식으로는?
선지자? 네, 뭐 선지자나 메시아 조상, 정도 야곱, 되는 거죠. 사람, 그런 사람. 아니, 선지자가 야곱보다 커요? 아니요. 아니요. 선지자들이 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음, 음. 예,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여자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메시아? 야곱. 모세가 더 커요, 야곱이 더 커요, 이 여자한테. 야곱. 우선 야곱이 더 크죠. 야곱의 자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음, 이 여자의 자부심은 야곱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자부심이. 음. 그러니까 야곱보다 큰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에.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네. 당신 근데 그렇다고 믿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자기가 존경하는 야곱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야곱이 최고인데. 예. 그래서 야곱보다 큰 존재는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게 아니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열을 가리자면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염두가 이미 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그 여자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 이런 사람인지 알고 오신 거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과 그분이 줄 수 있는 생수가 뭐가 더 낫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뭘 밝히셨어요, 이제? 자기가 메시아임을 아니, 간접적으로. 안 밝혔어. 응? 예수님 메시아인 건 안 밝혔어. 간접적으로는 근데 좀 내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내비치기 위해서 밝힌 게 뭐냐고요. 내가 13, 목마르지 내가 주는 않는 걸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는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오케이, 이제 뭘 줄 수 있는지를 밝혔죠, 이제 지금 먼저. 네. 까도 계속 새로운 양파같이 뭔가 까이고 있는데 궁금증을 계속 자극하고 주겠다는 생수가 뭔지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어. 그죠?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가 밝혀졌는데 음. 주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보다 크냐? 당연히 크다. 왜냐면 영생의 샘물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밝히시죠. 야곱이 판 이 우물 먹는 사람 다시 목마르지 않냐?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왜냐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즉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표현하신 거죠. 그거를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뭘 줄 수 있는지를 얘기함으로써 말이죠.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궁금증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기가 존경하는 그 조상도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은 계속 고민을 하면 누구밖에 없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메시아. 메시아. 한 분밖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 여자의 세계관에서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에 즉시 대답하진 않았죠, 그죠? 네. 네. 하지만 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어요. 그건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초장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영생, 영혼의 피로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임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에게. 자, 화열입니다.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예수께 뭘 요구했습니까? 그 물을 달라고요.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어디 써 있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 예수님은 한 문장 안에 사람 마음 후벼 파는 걸 너무 많이 장치를 하신 거야, 지금. 이게 영감이죠, 그죠? 왜? 여기 물길로 오는 게 지금 누구의 고충이었던 거예요? 여자의 고충. 여자의 일상생활에 굉장한 고충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게 몇 시였어요, 그때가. 낮, 낮. 낮 저녁, 12시면은 엄청 뜨겁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이나 새벽이나 서늘할 때 운물을 가서 물을 떠오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고대 음. 근해에서.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혼자 물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한테,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 시간에 고생하면서 물뜨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다고, 이 집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은연중에 자기의 삶의 고민이 튀어나온 거죠. 그런 물 달라고. 목마르지 않은. 그래서 그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뭘 줄 수 있는지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딱 일치해서 그게 폭발한 거죠. 그죠? 네. 진짜 그거 원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야곱의 우물이 아닌 걸 깨달은 거죠. 그죠? 그 여자는 영혼의 쉼을 갈망한 거죠. 말하자면. 네. 괴로웠던 거죠. 인생이 뭔가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연하길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숨겨진 고충을, 소원을 좀 표현한 겁니다. 그게 그녀의 진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그게 바로 기도고 간구가 됐겠지만. 네. 자,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일깨워진 자신의 갈망을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일깨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깨워준 거죠. 뭘 진정으로 원하는지. 우리도 그런 대화가 가끔 필요하잖아요. 네. 네.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일깨워줄 그런 대화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위해 달려야 되는지, 인생을.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예수님께 여자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해야지 돕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예수님은 그래, 얘따 먹어라 생수 이렇게 하고 탁 입에다가 줍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주셨나요? 그 여자에게, 요청하는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 남,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 네. 죄에 대해서. 그렇죠. 남편이 지금 이때 없대요, 자기가. 어때? 여자는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솔로인데요, 이런 거죠. 그죠? 솔로인데요. 네. 자유로운 여잔데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너 솔로지. 음. 왜냐면 남자가 그냥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금 있는 자도 남편도 아니니. 남편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남친이죠, 그죠? 네. 동공이 남편이 아니고 남친이라는데 남친이 몇 명이 있었다고 연달아서 6명. 남친이 계속 5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열렬한 연애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연애를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남친이 지금 5번 바뀌고 있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되게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과정이죠. 네. 저는 여친이 한 명이었거든요. 쭉 해서 이제 결국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덜 힘들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이거 와 5번이나 한단 말이야. 보통 한 2번, 3번 고통당하면 아예 그냥 혼자 살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도 또 사귀고 또 사귀고 하는 건 더 또 이 공허감이 있다는 거죠. 갈망,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음에 공허함이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 죄인이라는 얘기죠. 남편이 막 바뀌는데요? 아니요. 막 계속 바뀌면 정상이에요? 아니요. 성서적인 의미에서 아니요. 뭘 무시한 거예요? 십계명의 분명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삶인 거죠, 그죠? 네. 네. 여자가 십계명의 한 계명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 이 수치가 말이 되지. 네. 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하였다. 그럼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가늠 6번째. 네,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 하셨냐면은 눈이 널시죽한 빼버려라. 그래야지 한눈으로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뭐. 손이 자꾸 지멋대로 부냐? 찍어서 던져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간음을 행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어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하늘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심지어 다른 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자의 장자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남자 만났다 이 여자 만났다 다 뭐라는 거예요? 음,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은 명백한 범죄고 그 명백한 범죄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음, 그거를 이렇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신 거죠. 네. 그리고 책망도 안 해. 저는 없는데요. 아, 음, 맞아. 네 말이 맞지. 이게 책망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 음, 정확한 말이네. 그렇지. 다 남자친구니까 남편이라고 없다고 할 수 있지, 아직은. 하면서. 예. 뼈가 있는 말이 있어. 뼈가 있는 말이지만 거친 말은 아니죠. 음. 근데 거친 말은 아니지만은 그 여자의 심장을 강타하는 말이죠. 원래 그렇죠. 완전히 그냥 까발린 거죠. 죄를. 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녀의 뭘 드러내신 거예요? 죄. 네. 그녀가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음, 근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이죠. 간음의 죄가 더 큰 게 아니고 근원적인 건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을 버린 거죠. 그죠?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게 남자친구들이죠. 남친들이죠.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 남친들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다. 없죠.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젊은 남녀들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신앙을 하죠. 젊었을 때 한참 눈이 돌아갔을 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삶에 평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런 연애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해봐. 평강인지 근심인지. 다. 한때는 내 인생 구원이요. 내 목숨을 걸겠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근심과 괴로움을 줄지 이제 결혼해본 사람 다 알죠.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있어요? 생수는 누구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그녀가 그렇게 큰 죄인이 된,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런 은밀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항상 공식인데 먼저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죄.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 다음에, 그죠? 네.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요 작업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전부 다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구주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니고데모 할 때 그 말로 마쳤잖아요. 니고데모 어떻게 영생에 들어갔어요?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죄인의 괴수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 생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네네.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 유일한 방법인데 죄인의 괴수가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죠? 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요소요소에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과정을 항상 밟으셔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죄를 깨달으라고 한 얘기죠. 그죠? 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 말로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겠죠. 네.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됐어.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네. 그럼 남편을 데려오라는 요구에 여자가 계속 어떻게 대응합니까? 회피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기가 다른 화제를 이제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여자라도 회피하고 싶 이런 대화? 그렇죠. 아, 그쵸. 너무 회피하고 싶죠? 네. 거기까지. 뭐, 노 코멘트, 이런, 어떻게, 방향은 다 다르겠지만, 방식은 다르겠지만은, 예, 음.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너무 심하게 뭐, 사생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나눌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회피를 하겠죠? 음. 예. 근데 그 여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죠.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살았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부인할 수 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 없죠. 사귄 남자애들 명수까지 아는데, 어, 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 완곡하게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요?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인정. 아닙니다. 사실 전환 아니야? 선지자군요. 이렇게 고백함으로 아, 그거를 선지자? 해결을 하는 거야. 음. 역정을 내거나 그런 게 아, 아니고, 예. 아, 음. 선지자군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화제 전환을 하죠. 아, 봐봐. 선지자세요. 그 다음에 선지자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네. 스토리가 안 나오게 죄 문제, 아, 나의 음. 평생 은밀한. 자, 여러분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자가 왜 12시에 물들어 다녀요? 여러분 이 설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왜 그런 물? 거 아니에요? 에? 그 뭐라 해야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좀 안 좋다거나 좀 시선이 따가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많이 설교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그냥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설교는 동네 사람들하고, 그치.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 아예 교류가 없었다. 아니, 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교자들이 막 재밌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여자에 네. 대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는 얘기들 많이 표현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네.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을까요? 정말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전 남편이 5인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막 전화로 가잖아요. 예. 그 전화로 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이 기별을 전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아니고 사람을 피하고 다녔던 사람인 건데 기별을 전한다는 거는 그런 원래 피하던 사람인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변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별 전환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 말의 요지는 피해 다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녔는데 피해 다닌 건 알아요, 우리가. 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런 내용 사생활을 알기 때문에 수군거렸냐는 얘기예요.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잘 철저하게 비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더 놀랐던 거죠. 어떻게 내 비밀을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도 이 사생활은 극도로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그 여자가 동네에서 아주 음란하고 막 나가는 여자라고 소문이 났다면 결혼식을 내가 4번 가가지고 축의금을 몇 번 뜯겼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아유 저 여자는 축의금을 몇 번을 뜯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라면 예수께서 그녀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단지 이 남자가 내 뒷조사를 하고 왔구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음, 그죠? 음. 그럼 왜 놀랐냐면은 그게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귀는 남자들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신적인 능력을 느낀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그냥 사귄 게 아니고 결혼을 한 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그랬으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렸겠냐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 남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결혼식을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4번 결혼, 5번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예수님은 죄. 남녀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소위 혼전순결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자기들은 뭐 혼인도 안 하고 서약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래도 누구 보기엔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결혼하시는 남편이고 아내가 된 거예요, 그게. 음, 그게 하나 성경의 관점이죠. 네.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얘기한 것도 되게 그런 걸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그냥 이렇게 초딩처럼 사귀는 남자친구 다섯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남편이 다섯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은밀한 깊은 관계를 맺은 남자들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걸 알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그런 걸 어디에 다 알고 다니고 싶겠어요. 지금같이 자유분방한 사회에서도 아무도 안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그럼 왜 굳이 육시에 다녔던 거예요? 물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갔을 거다. 그럼 다른 이유겠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음, 여자들이 좀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이 감정이입을 해보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그런 비밀을 숨기려면 일단 교류를 안 해야 돼요. 만나지를 않아야 돼요. 명확하게 찌르셨습니다. 상상이 잘 되셨군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왜 웃어? 에?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은밀한 사생활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지 숨길 수 있어요. 교제하면은 비밀이 쉽게 들통난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거리를 벌리고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죄를 숨겨야 된다면 말이죠. 음. 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시에 불 들어 나온 거였죠. 그러면 혹시 좀 그런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피하게 되고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될까요?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예,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걸 극도로 피곤하고 싫어할 수 있죠. 음, 그죠? 예, 근데 물론 죄가 엄청 많은데도 뻔뻔한 사람들이 더 많고, 예, 그런 사람도 많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죄의 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음. 그렇다고 또 이제 또 혹시 그 MBTI에서 I인 성향들이 더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E인 사람들이 더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여자가 여러 남자랑 난잡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게 듣기 싫어서 우물에 정오에 나왔다. 이렇게 해설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사생활을 철저히 숨겨왔고, 비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백이 신적인 말씀인 네. 거죠.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게 신적인 거죠. 그죠? 요한복음의 주제에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에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음.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떨리겠지. 아무한테도 상담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한. 그리고 사귀던 남자들도 자기가 몇 번째 남자친구인지도 모를 텐데. 그렇죠. 그죠? 전 남자친구가 누구 이런 것도 잘 모를 텐데. 근데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를 무섭죠, 그죠?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길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엄청 무서울 거야, 진짜. 신비한 손. 그러면서 거기 또 뭔 생각을 또 자극을 받아요? 그녀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동네 사람들 다 알면 그게 뭐가 비밀이요? 생애의 비밀이요, 그쵸. 그죠?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음. 엄마한테도 안 얘기하고, 가족들한테도 안 얘기하고, 뭐, 친척한테도 안 얘기하고. 그런데 그걸 비밀을 뚫어볼 수 있다면 그거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기에서는 뭐예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음. 증폭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피하려고 했다. 아, 그렇겠지, 당연히. 그런 얘기로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폭로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음, 그러면서 뭘로 돌렸어요? 종교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 이 이야기 좀 그만하길 어, 바라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려고 했죠. 선지자라면은 오랫동안 유대인과 바린 사이,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겠네. 이 정도라면 하면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얘기했죠. 음, 어디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까? 음, 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돌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 다시 뭐로 돌아온 거예요? 음,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 사마리아인데, 좀,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의 간극, 음, 민족적인 갈등 관계 상으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죠? 네, 다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그 편견과 차이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다시. 네, 예수님한테는 그게 처음부터 예수님 난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네가 나한테 달라 그러면 다 줄 수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거기로 돌아왔죠. 음, 네. 그래서 사실 이 신학적 이론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가 변론하는 거 꽤 영적인 과정 같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또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목회자들이 상급이 될수록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될수록 이런 걸로 엄청 더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영적을 단련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실존적인 영적 문제하고 직면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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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결함과 잘못된 욕망과 죄와 매일 싸우기로 결심하는 것보다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정리하고 몰랐던 걸 해석하고 이게 훨씬 더 쉬운 작업이라고요. 음, 근데 그 음, 앞에 게 동반되지 않으면 뒤에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쉬운 길로 가려고 하죠, 항상. 네, 일어서 있는 거 힘드니까 앉으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 힘들면 누우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이죠, 그죠? 누워 있는 거 힘들면 자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힘든 길이 있으면 쉬운 길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근데 음, 영생은 그게 안 된다고, 영생은. 영생은 가장 하기 힘든 그 길을 직면하고 거길 뚫고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여자는 계속 자기도 원하지만은 너무 힘들어. 직면하고 나니까 남편대로 오라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문제에 직면하기가. 그러니까 자꾸 덜 힘든 길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가죠. 그죠? 음, 그래서 우리 역시 이론적 지식을 쌓기 위한 어떤 노력이 우리 자신의 죄된 실체와 직면하는 것보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끔찍한 우리의 현실 문제로부터 자꾸 도피를 하게 되면 음, 뭐 영적인 다른 어떤 노력을 통하여 도피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도 음, 문제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문제와 맞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 본론으로 돌아. 곁다리로 나간 그 논점을 다시 끌고 오셔야 되죠, 그죠? 음, 음, 예수께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뒤로 도망치는 그녀의 마음을 도망칠 만도 한데 그거 다시 잡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사로잡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로잡으셨습니까? 내 말 믿어라 하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해라 할 때가 네. 이를 거다. 그 그 21절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표현일까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힌트는,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 힌트는 이미 나갔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인상적인 말일까요?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가 말에 힌트가 이미 나갔어요.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뭘까요? 여자요? 여자요. 여자요. 뭐 여자한테 여자라 그러지. 근데 여자여라는 표현을 우리 찾아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먼저 나왔어요? 마리아. 그죠? 엄마가 그 아니 술이 아니고 포도즙 떨어져. 포도주. 응. 조심해야 돼.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얘야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요. 아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고 너무 냉정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여법은 존중. 여성에 대한 아주 존중스러운 표현이죠.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이 대답은 우리가 듣기에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냉정한 말이나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여자여라는 말이. 그건 동양의 관습과 일치한 태도였고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로 대했다. 여자여. 이게 되게 아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칭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여자여. 그러면서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아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또 나오는데 십자가 위에서 또 하셔요. 엄마한테 또 그렇게 얘기해요. 부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인기할 때 엄마를 양육을 맡길 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대한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한 제자에게 위탁하시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어머니를 부를 때 다시 사용하셨다. 여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여자들을 가장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지 몰라요. 이 당시에.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어디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에게 쓰레기, 오물투성이로 그냥 무시당한 여인, 죽어마땅한. 더럽고 추한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더럽혀진 여잔데 예수님 볼 때는 너무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가 꼰대의 대명사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성에게 근데 그냥 사마리아 여성도 아니고 남자가 5이나 지나간 문란한 사마리아 여성에게 그게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순간 대화를 피하려고 할 때 날 더럽다고 생각하겠지? 갑자기 내 본진이 다 털려버렸어. 너무 쪽팔려,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굴욕적이야, 너무 민망해. 나를 벌레처럼 보겠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 그 비밀을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여자예요. 거기서 이미 마음이 사로잡히죠. 그러면서 내 말을 믿으라 하니까 믿어지죠. 그럼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 이렇게 더러운 나를 다 용서하고 정결한 사람처럼, 정결한 여인처럼 대하는 이 사람의 말 믿을 수 있죠. 네, 끌릴 수밖에 없죠. 경청할 수밖에 없죠. 힘든 얘기지만 직면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네.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똑같이 겹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여 한마디에 그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로 보았을 때 죄를 깨닫으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너에게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영생. 내가 약속한 내 말을 믿으라. 그런 마음으로 나는 너의 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음. 널
욕보이는 게 아니고 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모든 과정을 하고 있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런 상담가한테 다 털어놓고 싶겠죠, 그죠? 네. 그렇죠? 수치스러운 과거도,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그래도 그 곁다리로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진실을 얘기해 주죠. 네.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제3의 답을 얘기하시죠, 그죠? 음.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편가르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문제임을 보이셨고 그분에게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 남자인 자신에게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만큼 똑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웃임을 계속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녀도 그런 지금까지 편견을 지금 버리고 객관적인 진리 그 자체만을 바라보라고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22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우리 의진이 오랜만에 봤는데 좀 많이 시켜야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니 뭐야 또 갑자기 차별적인 얘기인가? 그 유대인이 예수님인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가 여기서 말한 유대인이 예수님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실은 좀 비슷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서 누가 예수님이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 예? 네? 뭐라고요? 우리? 구원. 22절에서 누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단어에서? 예수님? 너희는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우리 아니요, 우리? no. 그건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예요? 아, 예수? 음. 구원. 우리가 구원이요. 22절 그렇죠. 아,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변질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고 객관적으로. 근데 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믿을 만한 남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어,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네. 얘기잖아요. 어떤 편견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누구를 계속 주목하게 만든 대화예요? 예수님 메시아. 왜? 예수님은 누구니까? 어느 민족이니까? 유대. 유대인이니까. 그죠? 계속 지금 누구를 밝히기 위한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지금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성경의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녀가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유대인, 사마리안 이런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가 그래야 된다. 너. 사마리아 여자 너. 지금 너가 영생의 생수를 마시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 여자한테 뭐 하라는 얘기인 겁니까, 이게 지금? 야, 너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 너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야? 마음의 예배? 영과 네, 진리. 해야 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이게 표현이 무슨 얘기예요? 뭔 뜻입니까, 그게? 원어로는 영과 진리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소를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건데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본문 읽을 때 상상하는 네. 연상이죠. 아니에요? 근데 그거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그래요? 끝남. 뭐지? 지금 엄청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엄청난 주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식적,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 형식 예배가 아닌 거듭남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맞아. 정갈하게. 예. 음,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이 잘못 번역된 거죠, 말하자면. 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냥 영과 진리로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모든 대화의 흐름이 다 계속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여 성령으로 죄에서 거듭나서 그 영과 음, 음. 그리고 거듭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음, 영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에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근데 네. 그럼 예배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하면은 그건 형식적인 행위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되게 형식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실존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음, 교회 가서 그냥 몸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형식이나 의식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했던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얘기가 이 똑같은 얘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풀어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장에 음, 있는 얘기를 다시 갖고 온 거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반드시 뭐예요? 죄를 포기하는 하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앞에 있는 거, 영어로 거듭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잘 해석했죠, 되게. 네.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잘 설명했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음, 여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준 거죠, 그죠? 그래서 죄 문제를 얘기했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죄 문제를 얘기한 것은 네가 이 죄를 회개해야지 거듭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수를 먹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반드시 죄사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주제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돼 있어요. 음, 구원은 반드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과정이 없이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하여서 묵직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음, 자, 이제 다 됐어. 음. 모든 것이 거의 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계시가 됐어. 하나만 남았죠. 뭐만 남았어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이분.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만 알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오픈하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냈죠. 네. 25절, 26절에 보면은. 네. 근데 그 드러내신 방법이 되게 특별해요. 다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라. 그게 뭐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게. 나야 하는 거는. 네, 그렇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여기까지 듣고 얘기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압니다. 늘 연구했던 거야, 그게. 그렇게 음, 피폐한 삶을 살면서도 성경은 붙들고 있었어요, 여자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피폐하고 엉망진창이고 범죄가 그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뭐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은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토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이 오실 건데 곧. 그분이 오시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라고. 근데 자기가 듣기에도 지금 구원의 길이 많은 것 같거든, 이분이 한 얘기가. 그렇죠. 예, 당신 얘기 틀린 것 같아요. 난 딴 사람한테 들을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들었는데 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런 걸 가르쳐 줄 분이 온다고 예언돼 있다고. 이런 말을 할 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 태생의 남자가 조건이 다 맞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죠. 면에서. 혹시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한 말로 보아 그녀가 연구했던 성경 말씀이 뭔지 알겠죠? 네. 뭐, 네. 예, 신명기. 네, 네, 18장 15절. 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 형제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그죠? 네.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 유대인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이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에게. 여인의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예언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음. 혹시 당신이 이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우월했던 거 뭐냐? 그 선지자를 곧 뭐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죠. 네,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 예언된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일 거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까지 연구가 된 사람이야. 제사장과 사내들인도 그게 헷갈렸거든.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랑 똑같은 인물인지 몰랐거든요. 맞.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도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는 그 선지자란 예언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비천한 여인은 생활이 엉망이었던 이 여인은 성경에서는 거의 정답에 거의 도달해 있었던 여자예요.
그죠? 네. 음. 대화하는 거 보면 니고데모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약간 수준이. 예. 대화가 너무 더 재밌어, 니고데모보다. 수준이 돼.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잖아요, 그죠? 즉, 그녀의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연구했던 구절을 떠올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한 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친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한 대화의 결과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음. 예.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 대화에서 여자가 어.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웠으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죠. 평생.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유대인 지도자든 사마리안 지도자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 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달은 적이 없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계속 살았지. 자기 만족을 합리화를 하면서. 예.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깊은 갈망을 느낀 적이 없어, 영혼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런 자신의 비밀을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자기를 이렇게 불쌍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진정으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느꼈어. 처음 만났는데. 음. 예.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바로 딱 답을 준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말을 했는데 또 그걸 또 그 여자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말에서 뭐가 또 해결되냐면 내가 그다 이렇게 한 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은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 예. 음. 죄 사함을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그 선언 속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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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 대화의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추적했잖아요. 죄 사함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죠? 네. 네. 태도로, 언어로, 표정으로, 그죠? 음. 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엘렌 지 화이트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는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대요.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하고. 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계시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삶을 보면 꼬라지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은 마음 상태는 준비가 돼 있던 겁니다. 완전히. 근데 그게 뭐냐? 그 이유는 그가 성경의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 많은 빛을 받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신명기 18장 15절의 약속을 연구했었다. 그는 그 예언을 이야기를 갈망했다.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 연구자였는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음. 그러니 빛이 마음을 환히 비췄다. 음. 예. 음.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명료한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겐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죄를 기꺼이 고백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폭포수처럼 그대로 주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음.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주어지지 않은 그 계시가 십자가 이전까지 처음 만난 여자한테 다 쏟아부어진 것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어떤 훌륭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음.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증언. 자, 여자 이제 반응이 딱 나오죠. 그 여자의 반응으로 봐서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27절, 29절.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니지, 맞나?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버려두고가 일단 중요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증언하죠. 증인이 되죠. 지난번에 우리 연구한 것처럼. 네. 즉시. 그러면서 또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증인이 돼요? 어떤 증언을 합니까? 자기 음, 죄를 얘기하는 간증하죠. 존재. 예. 간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랐을 텐데, 여러분 음, 사실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간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그 파괴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죄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구주를 만나는 기쁨을 얘기했을 때 그 파급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로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여자가 음,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성취된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수를 받아 마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기쁨이 넘쳐서 인생에 너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자기 같은 민족을 위하여서 빛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더니만 30절에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 전도가 예수님께 나와요. 무시할 수도 있는데 압도적인 능력이 거기 역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진짜 간증은 꾸며낸 간증이 아닌 진짜 진실된 이 간증은 죄에서 구원받은 간증이죠, 말하자면. 네. 너무나도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예. 이런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다 같은 고민하고 살거든, 우리가. 음, 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여자가 떠난 사이 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를 대화를 나누죠. 그죠? 네. 그 대화를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한 영혼이 거듭나는 걸 볼 때. 예. 한 영혼이 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게 너무 기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찾을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죠. 뭐 했대요? 기억 안 나요? 잃은 양을 찾은 목동이 뭐 하고 잃은 하긴 99마리 찾았어요. 있는 애들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 찾은 게 더 기쁘다. 아니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결국 뭐 했냐 잔치했다 하면서 끝나죠. 전부 다 엔딩이 잔치로 네. 끝나죠. 했다. 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죠. 여기 표현되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대화하고 있는 애들은 어때요? 대화가 말이 좀 어때요? 모르, 공감이 안 돼요, 제자들은. 아주 건조해. 예, 여자랑 얘기하는 것도 봤고 네. 뛰어가는 것도 봤는데 또 한 명 구원하신 겁니까? 이런 얘기도 아니야. 네. 예. 저, 음. 밥 먹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 식사하세요. 예. 제자들은 왜 그래요? 민족적 그쵸. 고집, 국가적 편견 이런 거에 갇혀 있어. 음, 그 여자하고 차원이 너무 다른 핫바리들이야. 그래서 그 기쁨을 공감할 수도 알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네. 해도. 예수님이 설명을 했으면은 오 그렇구나 기쁜 일이 있었군요. 박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사마리아에 어떻게 돼요? 이틀 더 머물게 네. 되잖아요. 네. 이틀 내내 되게 근데 싫어하고 불만이었어요, 계속. 너무 싫어해 막. 이틀 왜 내내. 우리가 이러고 앉았나 하면서 막. 이건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위해서 거기 더 머물었던 거예요. 네. 음, 예,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뭔가 느끼라고 음, 아무것도 안 느끼고 갔지만 나중엔 기억해서. 나중에는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39절, 4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딱 이틀 동안 사마리아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네. 참 짧죠. 근데
전에는 유대 사역을 한 9달 넘게 했어요. 근데 좀 비교를 해보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유대는 거의 열매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들과 이제 앞에는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네. 그분의 제자도 솔직히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도 뭐 예수님이 누군지 잘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좀 솔직히 기진하고 피곤하셨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이 이틀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열매를 얻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은 음, 한 그러니까 결과물이 다르다. 그것도 맞고 네. 또 하나의 차이는 이적이 행해지지 않았어요. 아,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단 하나 기적을 행한 게 있다면은 여자의 비밀을 밝혀낸 거. 네. 기적이란 기적이지만 눈으로 보여준 어떤 쇼가 없어요, 말하자면. 음, 사람들이 와 할 게 없어. 그럼 음, 사람들이 뭘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믿었어요? 말씀. 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왜? 같이 달랐거든. 그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은 다 성경 연구자들이었어, 전부 다. 음,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 여자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다 그래. 음. 네, 여기 보니까. 그죠? 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듣고 네 간증 집회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친히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 이런 고백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 뒤로 계속 안 나오는 고백이 이게. 그게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야곱의 우물 얘기하시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유산이 남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우상숭배로 부패하고 망가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음, 부조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유산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들은 음, 이적을 구하지도 않아. 병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한 명도 없어 여기. 어, 진짜. 그냥 오직 성경 말씀에 그냥 다 매달린 거예요. 어, 진리의 말씀만 음, 듣죠. 또 자기가 부족을 드러낼 때, 자기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말씀 앞에서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되죠. 그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든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마치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처럼? 옥토. 옥토처럼. 항상. 예, 좋은 밭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 좋은 밭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 그게 좋은 밭이에요. 예. 음, 그래서 종교의 본산, 원산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선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적을 봐도 회개가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표적이나 구하고 이적이나 구하고. 음, 근데 여기는 음. 말씀, 성경 공부만 한 거예요. 주구장창 밤새도록 이틀 동안. 왜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처음에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와 뭐라 하니까 가서 같이 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똑같죠. 이게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진하게. 우리 음, 직접 이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시대소망에도 우물 곁에 왔을 때도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어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성경 공부. 질문의 화살을 퍼부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거.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이 분위기 저도 몇 번 겪은 적 있는데 평생. 예. 근데 거의 없죠. 교회를 다녀도 이런 분위기. 예.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려웠던 게 깨끗하게 가시기 시작했다. 갑자기 어두운 데서 환한 대낮을 발견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짤막한 대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듣길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친구들에게 이 교사의 말을 들려주길 간절히 원했다. 그래 초청했고 이틀 동안 체류했고 그래서 더 많이 믿었다. 성경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음. 궁금한 게 많아. 공부를 많이 할수록 궁금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 없는 거? 질문 안 하는 거. 질문이 없는 거. 질문 안 하는 건 괜찮아요. 알아서. 근데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묻지도 않은 거. 질문하라 그래도 더 할 질문 없는 거. 질문 왜 없어요?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 준비된 게 없어서 질문하지 않는 거. 교회의 그런 분위기. 그게 제일 저는 힘들어요. 짐 빠지고. 그래서 질문이 점점 없어지는 공부는 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질문이 빗발치는 공부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하는 공부고 질문이 없는 공부는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공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연구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거듭남이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엘렌 화이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루살렘 같아요? 사마리아 같아요? 예루살렘 같아요. 되게 예루살렘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상태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유대인과 유사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음, 그것은 우리가 비슷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반증해 주는 거고요. 음, 우리는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고 겪은 우리 재림교회, 우리는 별로 열렬한 성령 연구자들이 아니야. 음, 그리고 또 자부심이 꽤 높아요. 죄를 지적받는 걸 매우 싫어해요. 완전 유대. 네. 그리고 겉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종교인이 되려고 되게 애써요. 음. 그게 바로 우리가 생수 대신 터진 웅덩이로 끊임없이 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나누어질 복음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인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됐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메시아를 발견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늘 설교를 들어서 사마리아 하면 보다 못한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밭이었는지 좋은 밭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는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한 우리들 회개하고 사마리아인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보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